오늘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성경책 구약 성경 742면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또 PPT로 띄워드리니까 원래는 3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28절에서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28절. 우리 다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제가 부임 후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걸 아십니까? 네, 아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나 바쁘니까 과거에 부흥 강사님께서 간증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하셔서 낮에는 설교 또 신방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밤에는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가 되어갖고 딱 일어났더니까 예전에 알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딱 일어나니까 새벽 5시인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옆에 바로 사택이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옷을 막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찬송가 539장을 딱 성도님들 한 20분 앉아갖고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평소에 다르게 성도님들이 찬양을 안 부르는 거예요.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찬양을 안 부를까? 내 주의 뜻대로 열심히 막 찬양을 부르는데 2절을 불러도 성도님들은 그냥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그래서 3절까지 다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읽는데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자신의 목사님의 얼굴을 보더니 막 웃기 시작했어요. 왜 웃었을까요? 네. 목사님 너무 급하게 온 바람에 우회옷만 입고 왔어요. 밑에 봤더니까 팬츠만 입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설교를 마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흥 강사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항상 뭐부터 보겠습니까? 집에서 나올 때는 꼭 바지가 입었나 안 입었나 꼭 제가 입고 나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새벽 기도에서 이 강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기서 새벽 기도 드리신 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팬츠만 입고 있으면 막 웃을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3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은 뭐 근사한 거나 거창한 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한 거나 예쁘거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번 특강을 한번 하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일단 저는 오늘 에스라서 10장, 느헤미야서 13장, 총 23장을 아우르는 설교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를 다녀온 다음입니다. 3차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를 지금 말합니다. 연대로 따지면 주전 443년에서 432년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이때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시대였느냐?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후기.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막 넘어오던 시절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였지만 거기는 벌써 철기 시대였어요.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성경 본문 시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대한민국은 고조선 시대였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지만 시대상으로는 에스더가 제일 빠릅니다. 한 15년 정도 더 빠릅니다. 왜 빠르냐?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어 말로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바벨론의 3대 왕이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4대 왕 시절에 에스더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년에서 15년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목벌 되는 민족의 영웅 에스더의 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 기한 2차 기한 때 기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전 458년. 그리고 느헤미야는 13년 뒤인 445년도에 3차로 포로에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 23장을 기록한 핵심 3가지를 오늘 성도님들에게 먼저 이 23장의 총 3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전하면, 첫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첫 번째,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재건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총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3가지를 얘기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성전만 건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감싸고 있는 이 성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많은 그 여리고 성벽이나 이런 성벽은 5m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5m고 이 뒤에도 5m인데 이 사이에, 이 두께 5m 사이에 여기서 사람들이 평상시 살아요. 이 안에서. 이해가 되세요? 5m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성벽이 발석차 같은 큰 돌로 때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왜 성벽을 세워야 되느냐? 그 성벽 안에 사는 가정, 부서, 내 구역,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화려하게 지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 교회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 내 부서, 내 사업장, 내 일터도 회복이 되고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멋들어지게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건축원금도 작정해서 다 드렸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 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교회 이렇게 다 세워놨으면 됐지.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성전 헌당 예배만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날마다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전도 계속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쭉 저랑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양덕 천평안 비전을 오늘 발표를 하는데, 우리 비전에 보면, 주보에도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제가 이것을 갖고 우리가 참평한 비전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배로 세운 이 양덕 참평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만에 지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칙령까지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오늘날로 추정하면 1400km 정도가 됩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수산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정도 되죠.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오면 1400km 거리.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오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지금 감동의 귀환을 합니다. 주전 538년도에 1차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도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하면 다른 민족, 이민족,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536년에 착공한 다음에 무려 15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선지서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성전을 재건하라는 내용이 학개, 스가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너희들 왜 멈추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부어주는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성전 착공을 중단하고 있다가 521년부터 이제 건축을 착공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 만에 516년도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완공 후에 무려 58년 만에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전이 다 완공된 다음에 성경에는 58년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건축되었지 58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신은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무려 15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에스라를 귀환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하게 성전만 건축한 다음에 그들은 건축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국은 돌아와서 성전만 지었을 뿐 여전히 거룩한 공동체로 그들은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은 뭐든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여전히 암울했던 것입니다. 무려 1차 귀환 후에 58년, 그러니까 80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누가 돌아왔냐? 아론의 16대 손이자 율법의 제사장 겸 이 학자인 에스라가 청혼의 꿈을 안고 2차로 지금 귀환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성전은 우여곡절 끝에 건축은 되었는데 지도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방 종교의 신상들이 가득가득 넘쳐났습니다. 에스라는 조상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너무나 잘 알면서 70년이나 타국에서 살았는데 지금 왜 150년 동안 왜 하나도 안 변했지? 에스라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 그러나 후궁은 700명, 첩은 300명, 무려 1001명.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너무나 싫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양한 일들이 지금 여전히 성전만 건축되었지 변한 것이 한 해도 없다고 그럽니다. 70년 동안 생고생해서 끌려갔는데 귀한 후에 80년 동안 변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변변찮은 화장실도 없고 힘들게 정말 예배드리다가 건물을 멋있게 건축한 다음에 성도들의 사랑은 식어갑니다.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헌신은 열정은 식어갑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누가 교회 돌아보겠지? 누가 교회 가서 지켜보겠지? 주일 예배 한번 나오면 내 할 일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와도 교회가 물이 새는지, 바람이 불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부터 살피지 않기 시작합니다. 멋있게 건축했으니까. 누군가 교회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희망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방에서 열심히 와서 식사 봉사하고 또한 주중에도 교회를 살피시는 멋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나의 모습을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전하시는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국에 돌아온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70년 동안 1400km나 떨어진 타양에서 그렇게 지옥적인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고향에 막상 돌아와보니 80년 동안 한 일은 성전만 아름답게 건축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 종교적인 타락,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성전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삶만 살아가는 그런 일만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귀환하자마자 거룩한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도착 4개월 만에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백성들을 에스라는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만 목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역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읽습니다. 교회 봉사는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인지 마당만 밟는 성도인지 헷갈린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양덕 참평한 교회 천국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만 반쯤 거쳐놓고 새벽 기도에 자리 나오고 구역 모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드리고 이러지만 내가 발만 잠깐 거쳐나는 그런 반쪽다리 신앙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밀고 함께 땡기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이제 에스라가 귀환해서 책망하고 다 낸 다음에 이제 본문 느헤미야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만에 마지막 3차로 귀환합니다. 귀환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지 무려 93년이 되었는데 성전만 재건했고 그리고 여전히 성벽은 파괴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근심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포도주를 직접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물을 올리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올린다는 것은 전임 왕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침실에서 독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물을 먹든 포도주를 먹든 음식을 먹든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믿을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물을 올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측근인 것은 분명하지만 느헤미야는 포로입니다. 포로.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패망한 나라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2장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띄워주세요. 느헤미야서 2장 4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느헤미야의 영성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묵도하고. 묵도는 뭔지 알죠? 그 짧은 시간에 묵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물었는데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짧은 시간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영성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한번 짧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무슨 말을 하죠? 한번 묵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께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지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 속이 타들어가시죠. 느헤미야처럼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간절한 이 묵상 기도, 긴급 기도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 때를 알 수 없을 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에는 인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기도원 갈 필요 없습니다. 금요기도 한번 오보세요. 여기가 기도원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여기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 답답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다양한 무기들을 주셨어요. 그 무기들 중에 하나가 금요기도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와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지만 금요기도일 때는 제가 막 날아다닙니다. 성도님들, 기도밖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도록 하셨습니다. 주전 445년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발라, 도비야, 암몬, 아라비아와 아스돗의 대적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알거든요. 저 성벽까지 건축하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성벽까지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반대.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쟁기를 들고 성벽을 그들은 건축합니다. 무려 52일 만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벽 재건을 마치자 그제서야 11장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안 부르고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른 것은 성벽 재건을 마쳤을 때 비로소 그때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들이 점점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이곳을 거룩한 주님의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우려고 하니 마귀들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는 시험 걱정거리 만들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더 큰 상처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리고 성벽과 같은 문제가 우리한테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영성을 소유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부를 수 있는 부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곳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벽 재건을 마치자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건물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에서 사는 그 성벽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아멘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 시간엔 아멘 아멘 하시고 이웃집 가서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웃집 가서는 뭐 냄새 난다. 뭘 쓰레기를 왜 놔두냐. 다투기도 하고 또한 저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서 사기치고 부정부패 저지르고 또한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신자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호위반하니까 누가 크크거렸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갈 때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제 아내가 쿡쿡 찌릅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왜 위반하냐고. 네,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덕 참평안교회. 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전의 개념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성도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멋진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다 거룩한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나 자신이 교회 공동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도 성전이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성전이 여전히 회파되고 무너져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재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보면 성벽 재건을 성전 재건처럼 추가합니다. 성벽이 딱 재건되니까 성전 재건처럼 막 추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가득 찼을 때 또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느낌이에요. 가득 차고 성벽까지 재건되니까 그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 콧물, 땀방울, 짠물 다 나옵니다.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4가지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부입니다. 4가지 맹세는 이방인과 우리는 절대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을 우리는 준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전을 부양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과 레인을 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덕 참평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면 이렇게 행복하면 끝나면 좋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하고 눈물콧물 다 짜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일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됩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레인도 섬기지 않고 성전도 관리하지 않고 그들은 다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 내 대신 누가 하겠지? 누가 대신 잘 하겠지? 장로님들이 잘 섬기겠지?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안수 집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하겠지? 주일 학생들이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4가지를 맹세한 다음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열심히 잘해봐요. 나는 다시 저기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총독 임명장을 받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하고 느헤미야가 간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1장, 12장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부양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교회 성전에 있지 않고 다 자기 일터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장사합니다. 일반 백성과 제사장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분명히 안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책망하고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개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격과 열정이 없는 예배, 세상 가수들보다 못한 찬양, 사람을 의식한 기도,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성전, 우리가 아니라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성벽, 일꾼 없는 교회,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전만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거룩해야 되고 그 성도들이 사는 집과 그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 사업장, 그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 공동체까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꾸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와 또 가르침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 면허증도 10년 있으면 갱신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와서 매주 우리는 갱신하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당뇨와 고혈압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화루계 생활을 하셨어요. 저 술집에 마담으로 한 20년 지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교회 오니까 손가락질 했어요. 아이고,
그 마담 생활하다가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왔자고. 제가 있던 첫 번째 교회에 있던, 제가 서리 집사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지금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마담 생활하시는 분이 교회에 오셔갖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화력에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오면 제가 뭔 일을 할까 하다 보니까 교회 유리창하고 거울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매주 토요일에 와서 교회 유리창하고 창문하고 거울만 닦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네. 이것만 하니까 이분이 뱃살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떨어지니까 당뇨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명감, 늘 즐거운 마음으로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이걸 신나게 닦습니다. 한 3시간씩 닦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뇨와 고혈압 있습니까? 뭔 말 하겠습니까, 제가? 네. 우리 창문 큽니다, 우리 요아실. 네. 의자 딱 놓고 닦으면 당뇨와 고혈압 환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들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치유되고 사업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치유됩니다. 축복은 축복의 달콤함을 경험한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축복의 달콤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같이 닦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인 본문의 39절 하반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도전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양덕 참평한 교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머리이자 주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담임 목사와 함께 세워나가고 치워나가고 또한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지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갱신하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